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앞장서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이렇게 능력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걸 멈추거나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일부러 어느 날짜 정해놓고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전도 설교를 목사님이 많이 하지 않으시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영혼구원인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매주 전도 설교를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왜 설교를 은혜롭게 받아들여서 전도 설교를 저렇게 가끔 하시면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지 우리가 부담되게 왜 자꾸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하셔? 그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본인이 전도의 욕구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왜 전도 설교를 저렇게 하셔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네. 나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분도 더러 계십니다. 그분은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원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될까요? 전도 설교는 목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 설교를 한다는 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어쩌면 전도 행사, 두배부흥 전도 축제라든가 이런 전도 행사를 가질 때 강하게 여러분을 이끌고 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요, 전도의 온전히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때가 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전쟁을 통해서 이겼죠. 승리하고 나서 링컨 대통령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검든 피부가 희든 피부가 황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런 거로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 옛날에 로마 시대부터 노예는 내려오는데요. 노예는요, 짐승 한 마리 두 마리 사는 것과 똑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정이면 은 30, 조금 나이가 들었으면 은 20, 이런 식으로 부녀자일 경우 은 10, 값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동물 취급으로 소유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영장 사람은 동일하게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노예 해방을 정말 사활을 걸고 그 일을 해내는데 정말 노예로 부렸던 그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노예를 부리는 백인들은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 이기고 그리고 나서 노예제도는 폐지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간에 노예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보니까 노예들이 여전히 공존하더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답니다. 노예가 분명히 끝났고 우리나라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왜 노예가 아직도 존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노예들에게 이 소식을 아직 노예가 듣지 못한 경우였답니다. 노예 해방된 걸 모르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노예니까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지나기 전에는 신분제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천민 이게 뚜렷했죠. 지금 누가 양반, 천민 따집니까? 지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신분제가 폐지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면서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고 다 동등한 입장으로 갔으니 공평하죠. 너무나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로 가 있는 사람이 당신 왜 노예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에는 노예가 없어졌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노예가 없어졌냐고. 왜 여태까지 노예하고 있냐?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줄 알았지만 세상을 다가가기가 두려웠대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주인한테 있으면 밥은 먹여주는데 내가 내 인권을 가지고 나가갖고 벌어먹고 살 일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두려우니까 나는 그냥 계속 써주세요 하고 거부하여서 그냥 노예를 하는 분도 있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을 못 들어서 노예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전달해 주지 않은 사람의 잘못일 것입니다. 관공사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걸 전해주지 않아서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걸 모르므로 계속 노예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로마서에 말합니다. 말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과 질병과 갖가지의 압박과 억압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면 예수가 그 흉악의 결박을 끌릴 텐데, 그럼 그들에게 자유가 올 텐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유를 전해줘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해방 때와 똑같습니다.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의 24,000 종족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자국어로 번역이 돼서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되는데 말만 있고 글이 없는 사람, 그런 나라가 있답니다. 그런 곳에는 말을 배워서 말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해방을 맛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눌려 있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필라델비아라는 나라를 보니까요, 그토록 부요와 풍성함을 주었는데, 그 많은 만몬, 물질의 부요함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마약을 사는 일이에요.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비 마을. 왜 그러냐? 사람들이 젊은이들인데요, 다 축 처져가지고 눈에 초점이 없고 뼈가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꼽주처럼. 왜 그래요? 좀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어떤 구호단체에서 가가지고서 그 마을 청소를 해줬어요. 마약을 주사 맞은 주사가 50만 개가 나온 거예요. 그 마을에서 50만 개. 계속 마약을 맞아갖고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마약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나라 전체가 어둠에 깔려버리고 말았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우리를 억누르고 짓눌렸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사슬을 끌어버리면 모든 곳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억압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특사, 대사가 되어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고 억압되어 있고 매여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전도며 복음의 선포가 왕의 선포고 복음의 선포가
바로 말씀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세를 가진 왕의 선포, 이 선포로 인해서 억압됐던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맛보는 희년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면 전도하기 전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 전에 마음 깊이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실 영혼, 부르실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나게 하시는 것도, 전도되게 하시는 것도,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우리가 뭘 한 건 없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 그 가지가 뭘 한 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이 뿌려져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데 그 씨앗이 뭘 했을까요? 뭘 하진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원리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기술이 있어요. 내가 차가 있어요. 태우고 다닙니다. 돈을 줍니다. 먹여줍니다.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왜 우리 마음속에 전제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전도가 먼저지. 전도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세요. 한번 왔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등등.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전능자를 의식한 가운데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도의 이 원리는 첫째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이게 전도의 원리라면 우리 인간편에서 교회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전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전도의 원리 첫 번째, 교회의 구조를 전도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제가 어제 간 교회는요, 거기 목사님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선교에 거의 온 힘을 다 쏟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선교, 본관에 가도 선교, 만국기가 펄럭이고. 왜요? 거기 보면 어느 나라는 기독교 복음화율 몇 프로, 이슬람 몇 프로, 힌두교 몇 프로 데이터를 다 붙여놨어요. 한눈에 그 교회는요, 우린 교육관 그러잖아요. 거기는 선교관 해놨더라고요. 선교관. 교회 학교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유치부실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 전체 이름은 선교관이었어요. 그럼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그 교회가 선교형 교회인 거예요. 선교형 교회. 자, 전도형 교회는 무엇일까요? 전도형 교회는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집이 바뀌어요. 깨끗했던 집이 너저분하게 장난감 늘어놓고 애기 거 물품이 들어오면 집이 좁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모서리 같은 데가 있으면 아이가 다칠까 봐 말랑말랑한 거 사다 붙이죠. 자, 말랑말랑을 사다 붙이면 부딪혀도 충격이 약해지니까 덜 다치죠. 배려하는 겁니다. 아기가 있는 집은 다 그래요. 아기가 있는 집은 거의 다 신방 가보면 똑같아요. 강아지도 아닌데 다 가둬놓고 우리 속에 다 가둬놔요. 아기들을요. 집집마다 가보면 아기 용품이 너무 많아요. 아기가 있는 집은 똑같아요. 노인 둘이 사는 집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자, 전도형 교회는요, 교인들이 전부 전도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형 교회는요, 교회 구석구석에 가도 또 새로 와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골 교회니까 장소는 넓은데 제가 거기 몇 주 갔는데도요, 속속들이 모르죠. 남의 교회니까. 그래갖고 선교관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식당은 식당이라고 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던 거예요. 찾아갖고 들어갔죠. 자, 이렇게 남의 교회 가보니까 낯설어요. 목사면 교회가 낯설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도 전도 집회를 다니니까요, 스스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 새신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처음 왔어요. 3층에 오면 화장실 없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여러분 희한하게 성도님들은 앉은 자리만 앉으세요. 근데 앉은 자리에 계신데 혹시 새 가족이 잘 모르고 그분이 앉아야 될 자리에 미리 와서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뒤로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임용 봉사를 합니다. 임용 봉사를 하면 무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는 새로 오신 분이 먼저예요. 또 우리 교회 안 다니실지라도 타 동네에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임용 봉사를 오셨으면 그분들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손이 쉬고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좀 덜어 쉬고 직접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전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직업이 그것이니까 평일날 가셔도 됩니다. 또 식당에 가서 줄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줄 서도 괜찮아요. 왜? 어디가 어딘지 잘 아니까요. 새신자 줄 서 있으면 엄청 멋쩍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쭈삣쭈삣대다 그냥 나가요. 그럼 여러분은 식사 자리에 줄을 섰을 때도요, 우리 구역 식구 챙기고 우리 선교회 챙기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을 챙겨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 새로 오신 분, 얼마 되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을 먼저 앞으로 가세요. 새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전도형 교회는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새 가족 오면 20,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전부 눈짜리인데 이러고 새로 오신 분을 쳐다보고, 그러면 그분이 다음에 못 와요.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낯선 분이 계시면 같이 안내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전도형 교회는요, 지금 새가족 친교실에 보면은 큰 이렇게 단스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전도마트라고 붙여놨는데, 전도마트가 뭐냐면 전도용품, 전도물품, 태신자 가정에 신방 갈 때 뭘 가져갈 게 없나? 뭐 크리넥스라도, 양말이라도, 뭐 크림이라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적어놓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 전도할 때 쓰라고 전도마트라고 해놨어요. 전도형 교회를 가보면요, 전도에 모두가 다 밀집돼. 서구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토스트 교회. 수요일날 낮에는 여전도회가 다 나와가지고 토스트를 구워요.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요, 이 강대상보다 토스트 굽는 그 기계가 더 커요. 폭이 이보다 좀 좁고 길어요. 그럼 수많은 그 여전도회원들이 나와서 막 구워요. 그 동네는 유명해 갖고요, 택시도 버스도 그 앞에 오면 다 쓴대요. 대로행인데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냐고. 안 그래요. 오늘 수요일이구나. 그래, 안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커피 한 잔에 토스트 한 잔을 받아갖고 가고, 버스 기사에게는 집사님이 가지고 올라가서 주고 간대요. 줄이 아무리 밀려 있어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대요. 소문났으니까요. 길가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 방법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나이 드신 잠옷실에 가보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은요, 계속 도마질만 해. 탁탁탁탁탁탁 빵송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분은 그렇게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굽는 분들은 젊은 분들, 기계를 옮기는 분은 남자분들, 현수막을 걸고 이걸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가져다 주는 분들은 제일 젊은 반. 제일 젊은 반이 계속 빵을 날라요. 실제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광에 가봤더니 계란이 산더미예요. 빵도 산더미예요. 하루에 그게 다 나간대요. 전도형 교회죠. 그 교회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발 벗고 나서서 막 전도해요. 전도형 교회죠. 전도형 교회나 선교형 교회를 가보면 모습이 나와요.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새신자가 왔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착을 고려하는 새신자들은 처음 교회 와서 그 교회 사람들의 교인들의 믿음의 토양을 봅니다. 내가 이 무리 속에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뿌리를 내려도 괜찮을까? 내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할까? 처음엔 등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믿음의 토양을 봐요. 믿음의 사람인가? 인본주의적인 사람인가?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내가 살겠구나. 또 이 믿음의 토양 속에 내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말씀도 좋고 성도님들도 친절하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이 잘 크겠구나. 이 확신이 서면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와서 정착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착률이 낮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눈에 비춰졌을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릴 만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도 실제 전도를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연배가 비슷하면 다 같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분하고 내일은 다음 주엔 저분하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원리는 첫째는 교회가 전도형 교회의 분위기로서 새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해도 여러분 준비하시더라고요. 청소하고 과일 사다 놓고 준비하잖아요. 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기저귀 사다 놓고 목욕 하나 사다 놓고 준비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전도형 교회가 되려면 전도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걸 인정하고 사람으로서 원리는 첫째가 전도형 교회. 우리가 전도형 교회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환영 준비가, 웰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예배 분위기, 얼마나 성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가를 봅니다. 예배를 우스히 여기거나 예배에 들락달락거리고 예배 때 다 졸고 예배 때 핸드폰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안 되겠네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보니까 막 찬양도 신나더라. 말씀도 좋더라. 성도님들도 친절하더라. 밥도 맛있더라. 등록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원리 속에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전도형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친절한 교회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첫째는 교회 구조였고요. 둘째는 교회 영적 환경입니다. 영적 환경은 영적 토양이고 그 말씀이 옥토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영이 만져줘야 돼요. 좋은 말씀 잘 들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옥토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심령이 옥토로 준비되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반대로 총명이 있으면, 무지함 반대로 지혜로우면, 마음이 굳어짐 반대로 부드러우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잖아요. 지정의가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들, 무감각, 무감격,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교회를 나옵니까?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은혜 받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옥토 만들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왜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는 구약으로 보면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와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건 떡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떡 먹으러 오는 거예요. 떡 먹으러. 영적 양식. 교회를 아무리 와도 내게 영적 양식이 되지 않는다? 정착할 수 없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영적 양식이 될 때 그분이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도 영적인 재물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은혜가 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오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가 되는 원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은 누구에게 바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기름이 발라지면 오늘날의 기름은 성령인데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부분에 기름이 들어가면 윤활유가 되어서 탄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음이 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아도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새 가족을 만나거나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말이 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실정은요, 점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 1회, 주일 낮 예배 한 번을 드리고 풍성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주 1회 예배 한 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최저 한계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무브먼트,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헉헉, 달리기, 그 육상 선수가 달리기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체육을 하고 났을 때 그들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거친 숨소리가 나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누워 계세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누워 계시긴 해서 살아 계시긴 한데 간신히 생존만 하고 있어요. 생존만 하고 있지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교회는 무브먼트, 생명운동이 일어났으며 거친 숨소리가 있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무브먼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이 주일에 최저 한계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풍성한 무브먼트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접하면서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던히도 애써야 합니다. 하루에 밥을 3끼 드시고 2끼 드시는데 일주일에 한 끼 드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끼 드신 분이 풍성할까요? 풍성할 수 없습니다. 물이 막 범람하는데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려갖고 저렇게 댐이 꽉 차진 않습니다.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워낙에 막 집중호우로 내렸기 때문에
댐이 막 넘쳐버린 것입니다. 댐이 넘친 건 우리에게 피해를 주니까 나쁘지만 은혜는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꽉 차면 넘칩니다. 아무래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주일의 최저 한계 믿음을 유지하는 분들은요, 누군가 전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나도 죽겠는데?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누구를 살립니까? 자, 교회학교 어린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물에 빠졌어요. 제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으면 걔는 살아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요. 그게 물에 안 빠질 거 아닙니까? 반대로 제가 빠졌어요. 교회학교 어린이가 목사님 손 잡으세요. 제가 걔 손 잡으면 걔도 죽어요. 저 수영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가 충만하면 강력한 힘이 나오지만 근근히 유지하는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면 누굴 살리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갖고 은혜 받은 신학생 하나가 청량리 588이라는, 저는 모릅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588이라는 데가 있대. 588.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색시집인데 그 동네 가서 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전도하겠다고, 성령 나 충만하다고 전도하러 들어갔대요. 여태 안 나온다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젖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까지 전복된 거예요. 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면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뭐냐면 예수의 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충분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고요. 둘째는요, 내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서 못 잡아 끄는 거예요. 왜 전도하러 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전도하러 처음 나가면 떨려요. 띵동 띵동 누른답니다. 그러면 기도해 그 앞에서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스갯소리를 누가 만들었지만 띵동띵 누구세요? 문을 열었대. 기절했대잖아요. 전도가 무서운 거예요. 전도가 두려운 거예요. 왜 담대함이 없을까요? 왜 사람 만나면 막 찰떡같이 붙지 못할까요? 예수가 없어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권사인데 무슨 예수가, 목사도 없어요. 목사도 예수 없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더라. 내게 있는 것 있어야 오른손을 잡아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어야 주죠. 예수가 있어야 주죠. 아유 깜빡했네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 위급한 문제, 풍랑을 만나면 어김없이 예수를 배제하고 생각해요. 내 머리로 다 생각해요. 예수 뺐어요 벌써. 예수가 안 계시니까. 예수가 늘 이 속에 있는 분들은요, 그 저장량과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을 위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 안진뱅이도 살리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흑암과 어둠 속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고통과 고민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우울증과 각종 정신병으로 정말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예수입니다. 예수.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도 있지만요, 어디 가나 예수만 전해요. 베드로의 심령 속엔 예수만 들어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우리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때 예수가 없어서 못 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 예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좋은 토양이 되고 복음의 깊은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전도형 교회가 되어서 쭉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전도되어서 들어오셔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뒷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돼서 오신 분들을 새가족부에서 통계를 뽑았는데 보니까 60%가 조금 넘었다고 해요. 정착률이. 정착률이 60%가 좀 넘은 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정착률이 100%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족이 이사를 해서 오셨거나 아니면 교회를 배회하고 다니시다 오셨을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제일 먼저 메시지를 보겠죠. 그 다음엔 여러분에게 눈이 가요. 내가 이 밭에서 살 수 있을까? 이 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자, 아기가 없는 집에 우리 손주들 보니까 아기가 생기니까 깨끗하던 집이 난리가 났어요. 집 구조가 바뀌었어요. 위험한 건 다 치워버리고 올려버리고 모서리가 있으면 말랑말랑하고 붙여놓고 먹는 음식이나 온도나 다 아기한테 맞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형 교회로 가려면 여러분 기존 신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눈높이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약한 자들, 또 새가족들, 처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눈높이에서 맞춰봤을 때 저는 목사인데도 다른 교회 갔을 때 식당 찾기를 한참 걸렸어요. 결국은 다른 분이 저를 인도해서 목사님 이쪽이에요 하고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찾아간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목사도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써먹써먹한데 새로 오신 분이 얼마나 써먹써먹하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딘지 전혀 몰라요. 기존 신자인 여러분들은 자꾸만 새가족이 오시면 저 사람 누구야?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유 감사해라.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셨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사람이 내보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은 새가족들은요. 목사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친절하다. 사랑 있고 기도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등록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최저 한계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외쳤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적인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